미국의 저명한 출판 기획자인 존 브록만이라는 사람이 세계 석학들에게 지난 2000년간 발명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00년 동안 발명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에 많은 대답이 나왔겠죠.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뭐 인터넷, 뭐 종이, 아마 다양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한 것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유명한 과학 저술가인 이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우개요. 그래서 지우개요. 특이하죠? 지우개 뭐 그렇게 훌륭한 발명품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지난 2000년간 가장 감동적인 발명품은 바로 지우개였다 그래요. 물어봤어요. 왜 하필 지우개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래요. 지우개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고 지워줍니다. 지워야지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야, 뭐 정답이 뭐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저마다 이제 각기 의미가 다를 테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런 대답을 들으니까 아주 수긍이 되죠. 아, 그렇네. 지우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정말 중요한 발명품이구나. 2016년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쩌면 우리는 많은 후회스러운 일들, 또 실패들, 또 죄악들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음받고 또 씻음받음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2016년을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이제 2016년을 맞이해서 매주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하면 이제 워낙 성경 해석의 대가들이 많이 해놔가지고 또다시 로마서를 강해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도 들어보셨고 책도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로마서는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를 읽으면 아주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로마서 안에 이렇게 다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가 황금이라면 로마서는 그 황금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표현이 좋아요. 성경 전체가 보화죠. 성경 전체가 보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캐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또 새롭게 변화받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요, 실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들도 이 로마서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아마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마 여러 한 명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초대교회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사람이고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때문에 변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고 훌륭한 학자로 성장을 했고 지식인이었었지만 사실 어거스틴의 어렸을 때 삶은 또 성장해서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 그 자체였어요. 19살 때 이미 부모님의 동의 없이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것이 허용되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방탕함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에 또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또 빠져가지고 진리를 탐구한답시고 마니교에 또 심취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이 애가 끌었겠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정말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커서는 나중에 교회를 가요. 근데 신앙의 발을 딛지는 못해요. 거기에 푹 빠져들지는 못해요.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악을 기뻐하고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울부짖어요. 안타까워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스스로 울부짖고 있었던 어느 날 이웃집 어린아이의 그 노랫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립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그 울부짖는 마음으로 보니까 성경이 거기 있어요.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어요. 그때 펼쳤던 말씀이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어거스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죠. 우리는 뭐 이 말씀 읽으면서 어때요? 참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어거스틴 마음 가운데 쏟아져 들어가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고, 순간 모든 의혹과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뀌었고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루터 역시 이 로마서에게 아주 강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죠. 로마서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루터예요. 이 중세 시대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교회가 혼탁해지고 타락해 버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루터가 복음의 횃불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렇게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은혜를, 그 수혜를 누리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이 로마 교황청의 그 종교의 부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또 뭐였느냐? 바로 이 로마서 때문에 그래요. 사실 루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카톨릭의 한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있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날마다 자기 외에 죄와 싸우려고 하고, 불철주야 죄짓지 않으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마음에 스쳐 지나갈 때마다, 로마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죄가 마음에 스쳐 지나갈 때마다 고해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고해실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담당 신부에게 고해를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 담당 이 신부가, 루터 제발 죄 좀 모아줘 와. 이게 죄 짓고 막 생각이 들자마자 고해실로 뛰어가니까 뭐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담당 신부가 죄 좀 모아오라고.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루터가 그 죄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죄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고해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수행을 해도 죄의 무게가 무겁기만 하고, 하나님의 그 의는 내게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기만 하고, 자기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다더래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이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딱 읽으면서 완전히 또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행, 소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복음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별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 말고 복음에 나타난 별다른 의를 깨닫게 돼요. 그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나의 의로 인정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요. 이게 자기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간주하시는 그 의예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때에 이전까지의 루터는 다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복음의 횃불을 들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높이 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어서 그래요.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일컫는 웨슬리 역시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의 주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웨슬리의 초기 사역은 거의 실패한 사역에 가까웠습니다. 웨슬리가 미국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조지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배에서 풍랑을 여러 번 만나요. 자기는 이제 풍랑 속에서 언제 이거 빠져 죽을까봐 무섭고 두렵더래요. 그런데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모라비아 교도들은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그 풍랑 속에서도 함께 찬양하고 고요하고 그렇게 평안해 볼 수가 없대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도전을 받고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요. 결국 실패하고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어요. 힘차게 갔는데, 선교사로 갔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만 발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웨슬리가 그때 배에서 만났었던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모습이 마음에 부딪혀와요.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이는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집회에 참석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한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근데 그때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열심과 노력, 죽을 힘을 위해서 다해서 수고해 왔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웨슬리 마음을 강타해버려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 그때 웨슬리가 완전히 변화되고요. 그때부터 영국 전역의 부흥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죠. 로마서를 읽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이 사람들뿐만이겠어요. 사실 수많은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을 하죠.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를 나눌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도 그런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슨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웨슬리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약한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 로마서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에는 바로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다면 목사님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됩니까? 본문 2절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3절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같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사람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며칠 전에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에서 사람이 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애들다운 질문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물어봤나 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생각에는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 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수 있어요? 뚱딴지 같은 이야기죠. 뚱딴지 같은. 근데 이제 거기다 야 말이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 이건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곤조곤 설명을 했어요. 난다라는 것은 참 멋진 일이지.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뿐이야. 즉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알아들었어요. 이 어려운 얘기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있다는 이 어려운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은 그 공간 전체를 뛰어넘고 있고 그 공간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늘을 난다고 하는 거 진짜 환상적인 이야기죠. 여러분이 하늘을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멋지고 황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난다라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황홀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공간보다 크신 분인데 공간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약 속에 넣으신 거예요. 날 수 있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는가?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서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가?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시는가? 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위대한 복음이에요. 작년에 메르스라는 그 질병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죠. 전 국민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치료제가 딱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신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메르스로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야, 치사율이 이렇게 높은데, 야, 난 이제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치료제가 개발될 때 그 말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나 뛰어난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사람들이 메르스 신약만 발명됐어도요, 이복에 신약이 발견됐네, 이복에 이거 먹으면 낫는다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대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만큼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우리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만나셨답니다. 예수님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금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딱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더래요. 예수님이 와, 놀랍다 이러시더래요. 엘리야에게, 엘리야, 너 지금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딱 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져가지고 막 제단을 다 살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 놀랍다 그러시더래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지금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에 탁 올라갔는데 퐁당 빠지셨대요. 그 모세와 엘리야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어떤 일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못 자고 물이 다 샜다. 우스갯소리인데 감동이 되죠. 우리를 위해서 양발과 양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낮아지시는가? 이걸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그러므로 우리가 그만큼 귀중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이 있나요? 이것 말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소식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순간 거부감이 좀 언뜻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도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됨을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일찍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번 문제는 이렇게 말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답이 그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위로가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한 가지 사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제 끊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거스틴, 루터가, 웨슬리가 만났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저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